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 498장 441장 찬송하겠습니다. 498,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제부터 내가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어서 509장,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509장,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이어서 512장,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512장,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셔도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형통함,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주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누리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주님 주인이시오니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이 왕 되시오니 온 땅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만이 왕 되심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단장되며 또 그러한 나라로 단장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온 열방 곳곳 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놓으셨으니 주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순복음보편교회 그 교회 그들 가운데에 앞장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고 하나님 교회학교 수련회가 또 성경학교가 끝났사오니 그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또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순간 곳곳을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편과 시편 4편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독표 말씀에 따라서 시편 3편 5절과 6절, 4편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 5절과 6절, 4편 7절과 8절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오려는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3편 5절, 6절 두 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4편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의 신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또 레마의 말씀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오늘 함께 봤는데요.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 잠에 대한 얘기가 두 군데 나오죠. 이 두 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이 또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또 묵상이 주목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광풍 속을 지나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에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려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렸죠. 예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죠? 잠을 주무셨고요. 제자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고 계셨고 제자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반면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고 제자들은 자신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호수를 건너가시기 전에 한마디 말을 남기셨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를 건너가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스스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언제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먼저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말도 자의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대단한 깡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무언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광풍 가운데에서도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신 말씀,
그 하신 말씀이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이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배를 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믿음으로 가신 거예요. 반면 제자들은 잠을 자지 못했고요.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배에는 어부 출신이 최소 4명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은 자신의 지혜로 처음에는 상황을 해결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어부니까 이 광풍이 올 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조타수가 되어서 이렇게 노를 젓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다가 상황이 해결이 안 되자 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죠. 예수님 깨워야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는요, 또 그분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요,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잠을 잘 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편 3편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편 5절부터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3편은요 다윗이 대적에게 심지어 자기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쫓기고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자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함께 계셔서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계신 것을, 붙드시고 계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이 10,000명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4편에서는요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안겨주시는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햇 곡식과 새 포도주는요 이 당시 부의 상징이었어요. 이게 많으면 부자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큽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3편과 4편을 보면요 위기의 때나 부요할 때나 잠을 잘 잤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이다. 다윗의 생명은요 햇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은요 대적들이 해할 수 있는 대적들의 손에 달려있는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생명을 맡기고 잘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대적들도 해할 수 없었고 새 포도주와 곡식이 많다고 해서 다윗은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해 준다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뭘 가질 때 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 무엇이 나의 생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해요. 뭐가 없으면 내가 가장 죽을 것 같은지, 죽는 거 말고요, 생각해보면 죽을 것 같은지, 뭐가 가장 없으면 죽을 것 같은지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지금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으면 가장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돈이 나의 생명인 거예요. 내가 친구가 없으면 가장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친구가 생명인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가장 무너지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자존심이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잠을 못 잘 때가 어떨 때냐면요, 그 생명과 같은 것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질 때 잠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적이 생명인 아이들, 요즘 애들 막 성적, 막 시험 못 보면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힘들어하고. 성적이 전부잖아요. 성적이 생명인 아이는요, 내일 시험에 대한 자신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밤새서 공부를 하죠. 잠이 오지 않아요. 왜요? 성적이 생명이에요. 성적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평안히 눕고 자지를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생명인 사람은요, 그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진 것 같으면 잠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랑 멀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불안함에, 두려움에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잘 주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금식은 하셔도 금면을 하셨다는 것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주무셨던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평안히 잠을 못 주무시고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셨던 장면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무서우셔서 잠을 못 주무셨네, 예수님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 못 주무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육체의 고통이 두려우셔서 잠을 못 드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늘 하나였던 사랑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하셨던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지셔야만 했나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고통에 빠져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잠을 못 자야 될 때가 또 있어요. 언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잠이 안 와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잠이 안 와야 돼요.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요, 잠을 너무 잘 자요. 그런데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두렵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러한 반대의 모습들이 있다면요,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녕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하며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긴 자는요, 주님의 임재가 없을 때 잠을 못 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이 없을 때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딱 한 번 빼고 잠을 잘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반면 제자들은 잠을 못 잤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신에게, 자신의 손에, 자신의 깨어있음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수를 건너갈 때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서 이 위기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배에 탄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있었겠죠. 베드로가 어부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앞장서서 깨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지자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잘 자는 자로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이 사람들에게 잡히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대적들의 손에 잡혀서 그 다음 날에 죽기로 예정된 채로 감옥에 하루 동안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2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요, 다음 날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죽게 되는 상황. 다음 날 이제 재판받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와중에 쿨쿨 쇠사슬에 매여 누워 옥 안에서 자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풍랑 하나에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날뛰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대적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얼마나 푹 자고 있었으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야 베드로 일어나 툭툭툭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3편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자는 것만이 아니라 깨는 것도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잘 자는 것도 주로 말미암아, 잘 깨는 것도 주로 말미암아인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늦잠을 이렇게 자본 적이 없는데요, 심지어 언제는 한번 새벽 당번인 날에 알람을 실수로 못 맞춰 놓고 잔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눈이 근데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저절로 빡 떠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 깨는 것도 주의 손에 있구나. 그날 나도 베드로처럼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웠구나. 야 일어나, 예배 가야 돼. 너 예배 안 가면 성도님들 개인 기도한다. 아, 진짜 천사가 깨워줬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자고 깨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니 하나님이 또 깨울 때가 되면 깨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아저씨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서라. 또 손에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위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얼마나 깊이 잤으면 옆구리를 찔러 깨울 정도로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잤을까요? 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잘 잤다는 거죠. 진짜 평안하게. 그리고 나서 베드로 아저씨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11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생명이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야 믿음으로 깨우시는 주님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한 자리에 있긴 있었는데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죠. 하지만 이후에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요, 비록 감옥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었는데도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는 감옥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꿀잠을 잤던 거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라. 이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날마다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요, 밤낮 우리를 통해 24시간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요, 그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잠을 허락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밤낮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 야, 밤에 자. 내가 찬양 받는 거 포기할게. 주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잠을 주시기 위해,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 친히 우리를 위해 불침번을 서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불침번은 누가 서야 돼요? 쫄따구가 서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거죠. 내가 깰게, 너가 자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잤습니다. 누가 깨어 있었죠? 예수님이 깨어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같이 우리가 불침번 서겠다고 버팅기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아니, 잘하니까. 예수님 잘하니까. 아니요, 주님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잖아요. 주님,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깨어서 지키겠습니다. 죽기까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예기치 않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가 그럼에도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나의 생명의 주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꿀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우울증, 또 그로 비롯한 불면증, 수면장애, 예수 이름 안에서 다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잘 주무시는 분들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잤던 것인가, 내 능력을 의지하며 자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상황에 흔들려서 상황을 통해 내 평안과 불안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놓쳤을 때 내가 불안한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요동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루를 마치며 단잠을 주무실 때에 여러분, 우리를 밤낮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잠을 주무시기를 베드로와 같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시편 3편과 4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또 밤낮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우리에게 또 잠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마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평안 되시는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잘 수 있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매번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음이 아니라
내 불안과 염려 때문에 깨어있기 위한 그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구소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오왕 더 끝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그리스도인의 깨어있음과 또 하나님 잠들어 있음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또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잠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깨어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